하나님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좀 다른 버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하고 여러분들 같이 하십니다. 뒤에 부분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좀 표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존재의 혁명으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4일 동안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4인 4색이라 하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는 기존에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역시 그분들의 스타일대로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돌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로 끝나는 건데 광고까지 오늘 마지막 부흥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한번 새해의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해서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달입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결심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야지. 한번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 기쁨 돼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두 손 불끈 쥐고 힘내고 그렇게 결심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어지는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존재 자체가, 너희의 빙이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doing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먼저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을 발해야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인 줄 믿습니다. 짜져야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만나면 빛이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3년 전에 그 이사를 왔는데요, 마당에 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여름철에 이사를 왔더니 그냥 초록색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 라임인지 오렌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해 늦가을이 되고 11월이 넘어가면서 이게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고서야 오렌지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까먹었습니다. 오렌지더라고요.
무슨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렌지가 나왔을까요? 오렌지 나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네, 사과요. 야, 이 고등학생이 대답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질문에. 배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배를 열겠죠. 우리 안에 예수의 나무가 심겨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중요성,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분이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입니다. LA에서 사역하고 계시죠. 많은 책을 쓰셨는데 2001년도에 비전과 존재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문에 존재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재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의 혁명이 아니라고 먼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혁명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혁명입니다. 존재혁명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존재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장소에도 우리는 어둠이 있는 그곳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러자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밝은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죄악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금이 녹아지면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긴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태평양 어디 한 군데가, 한 부분이 지금 바다가 썩어가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밖에 안 되지만 소금이 바닷물에는 있거든요. 그 4%의 소금 때문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다 지금 깨끗하게 정화되고 썩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곳도 어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도 썩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본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이 실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은 말합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것이 어디 한 개인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문과 민족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요, 우리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해서 대동강에서 한강 백사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목을 잘랐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았더니 천민 중에 천민으로 사람 대접 못 받던 백정이 그 자녀가 목사가 되고 대학 총장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자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 그 어둠의 질곡을 벗어나서 이젠 빛된 민족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자리에는 이 산상수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못 배웠고요, 흠이 많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 또 하층 계급에서 그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입에서 안 돼요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도전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혁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정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돌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 존재의 혁명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는요, 이민자였어요. 갈대아 우르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땅에서 그는 우상 모형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는 그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브라함, 그 이름도 아니고 아브람 해가지고 그냥 죽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 남들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민자 아닙니까? 사실 이 땅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사실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민감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말 나왔으니까 다 할게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심지어 그 흉년을 겪을 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경기를 만났을 때 지 머릿속으로 굴려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까지 팔았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 팔았으면 그래도 그럴 수 있으려니 하는데 나이 들어서 또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의 빛이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민 2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이방 땅에 사는 겁니다.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삽니다.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면 다 성공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얼굴 피부색 다르고 말이 다르다라고 해서요, 옆에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잘 일구어놨던 비즈니스 빼앗기는 거예요. 어카운트 빼앗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현지인들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흉년에도 이삭의 땅에서는 100배의 수확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손을 대는 샘물마다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괴롭혔던 이웃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를 찾아와서 동맹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뭐라고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삭, 너는 세상의 빛이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이름의 뜻인데 결코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속물 중에 속물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겪어 나갈 때마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존재의 혁명이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모든 추악한 죄에 억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야곱아, 너는 세상의 빛이라. 요셉은요, 입만 벌리면 자랑합니다. 틈만 나면 자랑합니다. 그 자랑 때문에 힘센 형님들로 인해서 억울한 자리까지 밀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도 힘센 자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자리로 밀려 들어가는 게 이 요셉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미국 온 지 12년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중국어가 그래도 잘하니까 미국에 오면 영어는 문제 없다고요.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만나면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될 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그러죠? 도구 고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표현도 못하고 그런 곳으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여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내 맘같이 받아들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몰려가는 것이고요. 피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흉년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흉년의 때에 그 땅을 구하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만 구원했습니까? 이제는 지경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그 땅 모두를 정말 구원하는 그러한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의 혁명이 요셉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존재의 혁명으로 억눌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요셉아! 따라 하셔야죠. 여러분 눈치를 저랑 이렇게 지냈으면 좀 어디가 많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요셉아! 너는 세상의 빛이라.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부위도 정상인 부위가 없습니다. 신세한탄을 했고 약을 모아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분은요, 많은 대륙의 교회들마다 이분을 모셔서 컨퍼런스를 하고 간증 집회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에 새로운 소망을 얻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돌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분의 능력입니까? 이분의 잘남입니까? 아니죠. 이분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주님이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손을 한번 드세요. 예, 자기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존재의 혁명은요, 나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이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반사체예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빛은 어디에 둡니까? 빛은 어디에 둡니까? 빛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달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30살 채 안 될 때로 기억이 되네요. 10월 말이었습니다. 지리산에 혼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종주를 하면서 4박 5일 등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올라가다가 사진을 찍다가요, 그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산에서는요, 해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는지 해가 지자마자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그 대피소까지 산장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아니 저에게는 랜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멀리 그 장터목 산장이라고 하는 산장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불빛이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그 불빛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넘어져도 1시간이 좀 더 걸리는 시간을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쉼을 얻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빛은요,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던 날, 그가 일하는 곳에 그 역 근처에는 비가 와서 그랬는지 철길이 휘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쪽으로 달려오는 기차가 들어가면 그 기차는 탈선을 하고 큰 인명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서 전등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기차는 이 고장난 레일길로 그렇게 들어가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영무원까지 재판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날 제 위치에서 근무했습니까? 네, 저는 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그날 전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전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당신은 전등을 가지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흔들고 있었습니까? 영무원이 대답합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흔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영무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옆에 운전하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한 번 더 물어서 그 사고 나던 날 당신의 전등은 켜져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나는 오늘 형무소로 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무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영무원이 전등을 들고 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불은 잘 켜져 있습니까?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고이 간직해둔 그 예수, 너무 귀해서 더 이상 남에겐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목사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명으로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태신자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태신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오후이기 때문에 오전에 좀 편하게 쉬어도 되는데 교회를 올 때마다 이웃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고 혹은 간식을 사오시고 식사 시간에는 물을 서빙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계시면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저는 여러분들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저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봅니다. 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매일 기도했던 그 저의 사명 선언문,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케 한다. 다른 말로 뒤를 바꾸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 날마다 외치고 기도하는 그것이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더 부탁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과거와 다르게 한 번 더 여러분 노력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를 드러내시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리고 닉브이티치와 이 땅의 무명의 많은 그 예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말, 여러분 더 많은 분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존재의 혁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높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